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놀라워 처참히 가시라 귀하고 귀하다. 아멘. 세계만민 여러분, 오늘 새벽도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계시록 1장에 5절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시간 타임이 되어서 말 못 드린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세상 배경이 든든한 사람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여 나를 보시고 계시니 그 배경이 얼마나 큽니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수급자로 생활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고 세상 재력가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어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불의한 자 재판에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와서요. 조목조목 헌법 제103조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과 법률에 민사소송법을 어긴 거, 양심을 속인 거 다 기재해가지고 올렸는데 대법관이 또 어떻게 판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재판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법이 더 엄합니다. 하나님 법에는요 손해배상을요 4배나 갚으라고 그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교회에 보수 보강 공사한 거 하자 공사가 발생했는데도 자꾸 5건이나 하자가 발생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하지만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냥 실리콘을 사다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다 땜박질하고 하자를 고쳤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옥상에도 빗물이 고이고 또 벽에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를 그 시공 대표자한테 했더니 원색적인 말만 자꾸 하고 그래서 고민 중에 기도하다가 하고 오늘 고소장을 작성해서 발송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교회에게 수백 수천 가지 법률을 조항을 법전에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경제학을 공부했어도 법전학을 공부는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지혜를 구했더니 뭐 하라고요? 소금과 빛의 소망을 사역을 감당하라고 썩어가는 곳에 또 얻은 곳에 세상 얻은 곳에 빛이 되라고. 이 불의와의 전쟁을 벌써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천하지만은 이 종 건드려봤자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그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종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는 냉수 한 컵이라도 공개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대한 상금이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아버지인데 감히 이 아들을 건드려? 못된 자들.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안해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니 더 좋은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가 가서 다 준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있으면 걱정이 없노라 말씀하시고는 그들의 걱정을 없이 해 주시고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보혜사가 오시면 하늘에 그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끼게 해 주시기 때문에 화평이 있는 거죠. 사람이 평화가 있어야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은 재력가라도 평강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불안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도끼가 되면 안 돼. 도끼는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도 깜짝 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가 돼. 자만에 악인을 쫓아오는 자는 없으나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나오는데 왜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갑니까? 도둑은 재발에 걸려서 그렇다는 속담 그대로 재발에 걸려서 도망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40대에 많이 죽는데요. 그 이유인즉 일을 많이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일도 많이 하지만은 부정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늘 부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겨도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문에 무슨 사건이 터지면 혹 내가 관련되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두근두근 한다는 거지. 왜 정직하게 못 살아요? 평소에 깨끗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부정을 저질렀다 보니까 사정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하고 놀란다고 어느 분이 분석을 해 놓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심을 참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갚지 않았으니까 빨리 갚으시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벨론기에 저 노구스 법인 소속 백행기 나오면은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건데,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양심선언을 좀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4배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구원받을 것이요. 내가 그렇게 말씀하려도 안 나와.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손해배상 소송 2건이나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왜 그런 줄 압니까?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키고 참 어이가 없어요. 아이 그거는 애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예요? 나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그 변호사 보수 또 손해배상 담보 제공 산정하는 거 환히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말이야 속여서 말이야 완전히 사기꾼들. 그래서 백행기 사기꾼이라고 그래. 또 그 현직 판사도 사기꾼이고 공모 정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헌법 30조에 해당돼요. 제가요 검사 앞에도 법조항을 하나하나 들여대고 따지니까 그냥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어떻게 보안 수사 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안 수사 아이고 참 보안 수사하면은 검사를 경찰이 기소하겠어요? 구속시키겠어? 에휴 참 애들 무슨 가지고 노는 거에 뭐야? 다 심판받을 거야. 성경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지 천국에 있는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요. 베드로가 실패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근본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 실수해서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분 앞에 빨리 돌아가야지 왜 피하고 도망 다녀요? 13장 34절에 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봅시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보시니까 죄의 종이요 마귀 종이요 자신의 종이라. 그러니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숨기려고 또 죄를 지어요. 자꾸 하여튼 부풀러져요. 자꾸 조그마한 죄 있을 때 빨리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 사람들 또 고발돼요. 또 그 사람 가면 또 고발되고 그래서요 사기죄로 한 저 판사 변호사 고발장을 서울지방법원 검찰청에 고발했더니 각하 기각 뭐 해서 그 사람들 다 고발했어요. 검사들 대검사 뭐 대검찰청 검사 뭐 고등검사 뭐 서울지방 검사 또 공수처 처장 그 뭐야 김 뭐야 그 다 고발돼 있어요. 대법원장 대법관 뭐 할 거 없이 200~300명이 지금 돼 있어요. 경찰까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숨기려고 또 죄를 이렇게 자꾸 죄를 지어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 계속 죄를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귀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지어요.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자꾸 부채질하니까 선악과 외에는요 과실이 지쳐들어 있었는데도 마귀가 살살 저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니까 그만 넘어져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이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귀의 충동대로 놀아나면 안 돼요.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머슴살이 살다가 김씨 집으로 옮겨 심신에 머슴된 사람은 내가 일을 시켜도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집 머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족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의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삶으로 살으심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신 거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으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편히 아주
합당하고 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자를 여길지어다라고. 그러니까 앞에 산자라는 사실을 자주 자각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냥 너희는 산자라고 해도 되겠는데 왜 여길지어다 했느냐 하면 산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찌어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 자주 죄에 넘어지고 실패를 하니까 내가 살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양이다 라고 실패를 내려다보면서 안 되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길지어다라고 하신 거예요. 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죄를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해서 이제부터는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 마술에서 마귀가 충돌질을 한다면 따라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욕심대로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에 해방되어 하는 일이 있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를 삼아서 의를 전하는데 쓰고 의를 실천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몸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어 아무리 순종한다 해도 다 보답하지 못하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다 보답하지 못하는데 주님의 사랑 어떻게 보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답하는 양으로 살자는 것.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에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는 시시한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실천하셨고 성령이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왕이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가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이미 나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니라 되리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만드신대.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 그러니 우리는 이미 제사장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은 백성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의 통치를 연결시켜 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려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안 하면 주신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 유기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 그러니 다른 일을 다 부업임을 아시고 우리의 본업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계시록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속죄함 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입혀주시고 존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화목을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붙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시고는 그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내 대신 가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화목하며 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너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으니 이 말씀을 이미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화목하게 되기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꼭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주님께 다 있는데 왜 우리와 관련시켜 두셨는가?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면 주님과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또 내가 은혜와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죄에 걸려요.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